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인데 종려 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실시할 것인데 한 일주일 동안만큼 우리 수보 엘링교회 성도 여러분은 회색 톤이나 검정 톤이나 그런 속으로 옷을 입고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셔야만 하는가 하는 그런 근거와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값을 반드시 치료해야만 하는 것이 왜 예수만 치를 수 있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십니다. 인문학적으로 사랑은 많은 단어들이 있죠.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 친구간의 사랑, 필레오 사랑이라고 그래요. 또 사부와 제자의 사랑은 또 스토케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학문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물질 세계에서 대인관계에 필요한 사랑을 얘기하는 이 사랑은 다 조건이 사라지면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배반자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미워해서 살인할 수도 있는 그런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에로스나 필레오나 스톨케 이런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이라 그래서 그저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건 없이.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길래 78억 인구대에서 나를 하필이면 선택하셔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을 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보고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마경에서도 악한 세상에서도 내가 선하게 살면서 후회된 생을 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체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선택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8억 인구된 중에 저 여러분은 굉장히 행운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아들과 딸로 삼으셨으니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아주 예쁜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냥 응답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 성서의 지론인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빛이시지만 성품은 사랑입니다.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 왜 그럴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중에도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성서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부동물질은 진흙의 사람의 모양 속에 코에 생기는 훅 불어넣으므로 이 진흙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눈이 버쩍버쩍 뜨고 귀가 쫑긋 세워지고 손가락 움직이고 발금 가슴이 쿵쿵 뛰는 심장이 뛰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죠. 내가 이렇게 걸작품을 만들었구나. 와, 내 얼굴을 닮았네. 내 영이 분신에 들어가서 저건 내 분신이지 식물이나 동물처럼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자녀처럼 신분처럼 분신처럼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죄를 지어서 쫓김을 받았으나 그걸 영영 잊지 못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물을 먹고 사는 것이지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그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잘못 사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본문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아름답고 선하게 지으셨어요. 왜? 그분의 속성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신기할 만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악을 사용할 때 마귀를 들어서 악하게 우리 연단시키고 징계도 하게 하시고 복받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그 사용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과 마귀와 사이탄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또 사용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성장시켜서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룩한 걸 빚어서 당시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사람이 된지라. 그래서 이 사람 자체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가장 으뜸이요, 만물의 영장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잊을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눈에도 아프지 않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만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죄를 짓고 회개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만 열심히 사랑하면 죄는 안 지어지게 돼요. 그냥 하도 방 되면 내가 죄에 안 들어가야 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과 감격을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주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도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을 얻게 하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것을 그들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생각까지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여섯째 날이라. 다 지어놓으시고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지 감탄하신 거죠. 왜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천지만물을 다 말씀으로 지었잖아요. 사람만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으니 그분 자식. 그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해본다는 말도 거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눈에도 아프지 않는 자식이란 걸 기억하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뭐 바닷물로 글을 써도 다 못 쓴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니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이 있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이 세상을 걸어가는 길목에 옳은 길을 걷게 하시고 성공의 길을 걷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밤새워 옛날에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이 잘 된 작품을 보면 팔기가 싫어. 팔 수가 없어. 이거 아무리 개인전 해도 그만큼 못 팔아. 거기다 빨간다지 딱 붙여놓는 것입니다. 못 사가게. 제가 영감을 다 불어넣어서 다 거기 캔버스에 물감을 칠해서 그린 것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그릴 때가 있거든요. 이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훨씬 아름다운 지혜와 영감으로 그려. 이게 내가 봐도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야.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기가 막힌 가치 있는 그림을 내가 그렸단 말이냐. 감탄에 안 팝니다. 그 그림을 사갔어는 분이 너무 친한 분이 사갔어요. 지금도 그 그림을 내가 갖고 싶어. 다시 팔아. 나한테 팔아라.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고 계신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다른 거 몰라도 그것만 사랑하면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시고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도와주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기적을 만나는 겁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창조주의 법은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가르치고 양육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이 저주의 세상에서도 복을 받으신 길을 제시해 주고 이렇게 살아라 그 명령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들어가는지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면 복을 누리고 어떻게 살면 네가 세상에 승리한 삶을 살고 어떻게 살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학에서 배운 건 전문 지식은 물질세계 하나의 지혜에 불과한 거지만 진리의 말씀은 인생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후회 없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천국문에 도달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누구든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 6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변찮기 때문에 저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변백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하신 말씀은 창조주 말씀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진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우리 일생에 잊지 못할 큰 은혜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편지로 다가온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사랑의 편지 한번 읽어보면 아날로그 시대에는 입으로 뒤집어 쓰고 후레쉬를 켜고 그 편지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 증거요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낱낱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많은 것을 깨달아서 이 악한 세상을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는 길을 여러분이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세하게 기록해 놓다 보니까 이게 66권이라는 성경이 정경으로 이렇게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경 말씀 사람을 성공으로 살아가는 지름길을 가르쳐 주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앉으나 서나 자나 다 한 번씩 묵상하고 또 읽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체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주소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성령이 와 계시고요 마음에 말씀을 새겨놓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성령이 새겨놓은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끌고 사용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간 길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주신 그 편지 말씀을 찢지 않고 불태우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냥 이불 속에 뒤집어 쓰고라도 핍박을 받아도 그거 읽고 사랑의 편지의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코 사람은 하나님이 승리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유언과 같은 것이므로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 순종하라고 그래요. 저도 그래 순종해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싶은 의혹도 많이 있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와 하나님이 그래 사랑하니까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나중에 감사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안구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니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저 모양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우아하고 멋있고
키도 크고 잘생긴 이 사울왕, 너무너무 사울왕이 외모로 봐도 왕이요, 하나님 은혜로 봐도 왕이. 이사가 왕이 되고 나서 왕이 최고라는 걸 생각하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싹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그러니 이 선지자가 와서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순종하십시오. 내가 왕이 되면 뭘 순종해? 하나님이 왕에서 폐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각가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에 이렇게 경고성으로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10% 계산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고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말씀은 10%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로 오신 것이지 예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성경에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은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란 육체로 변화되어서 종회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죽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명확합니다. 질문할 수 없게 됐어요. 해답이 정확하고 초과학적으로 들어맞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사실을 기록한 거라서 하나님 말씀 지금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대로 역사하고 있고 그대로 응답하고 있고 그대로 치료하고 있는 것을 믿고 말씀에 근거를 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야훼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야훼의 교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불신자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지혜도 다르고 총론도 다릅니다.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통독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아요. 말씀을 많이 마음에 새기면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사용해서 일을 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쫓아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일하는 야훼,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신 야훼, 그가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만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말씀하잖아요. 불신신앙에서 은밀한 걸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신 육체로 오셔서 대신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커요. 사람 이웃을 위해서 대신 죽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혹 전예태에 나가서 앞에 서서 타켓에서 죽은 경우는 있겠지만 없습니다. 어느 교주가 어느 이단 리더가 대신 죽은 자가 누가 했어요? 천지만물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의 말씀은 만든 분으로서 음영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늘의 문서예요. 하나님 왕의 조서인 것. 이 조서를 쫄병 같은 내가 읽어도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처럼 음영은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피조물이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그렇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읽으면 아멘 감사합니다. 안희조 시대 역적도 장군이 역적이 됐어. 항안가에서 목을 자르는 망나니가 칼을 휘두르고 있어. 쫄병이 깃발을 들고 빨간 깃발 들고 말 타고 탁 와가지고서 어명이요 그러면 다 망나니도 무릎 꿇고 다 무릎 꿇지 않습니까? 어명이면 죽이든지 살든지 권세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임금님 어명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명의 조서를 여러분이 읽으면 마귀가 혼비백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다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의 권위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뭐 여타 종교와 비교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종교는 어명이 그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타 종교는 전혀 거기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편지라는 걸 생각하고 다른 편지를 그러지 말고 여러분 사랑의 편지를 많이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소리로 지었어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이거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천지 만물도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지금 제 소리도 들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같이 생각하고 꿈을 꾸고 믿음을 갖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인간 물질 세계에서도 4차원 영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돼요. 여러분 다 기도하면 4차원이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의인으로 소통이 되었기 때문에 들려요. 4차원 세계에. 그리고 기도하면 들리게 되어 있어요. 성경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민수기 28장 시행하라고 해요. 이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기도할 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면 그건 하나님이 꼼짝없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리니 내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가 손질은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0절 18절을 말씀하고 있으니 이 말씀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꼼짝 못하고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네가 회개를 다 했냐 안 했냐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제가 피하리라. 마귀는 이미 피하고 없어요. 마귀는 영물이라 여러분과 저보다 물질세계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더 말씀에 순종합니다. 마귀는 죽으려고 순종 안 해요. 그 금방 알거든 마귀는. 우리는 몰라. 이까지 죄지서 괜찮겠지. 안 그래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저 긍휼하심 사랑으로 한번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안 죽을 만큼 연단 줘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창조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면 그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하고 아무리 자기 딴에 잘했다 해도 하나님 결론은 그런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신약으로 은혜시에 사니까 하나님 무섭지 않게 생기시는데 구약을 딱 읽어보세요. 무시무시해요. 어미에서 내가 이 하나님 믿을 수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차하면 그 땅을 열어서 파묻어 버리니까, 여차하면 불이 나가 다 살려버리니까, 여차하면 연병을 줘서 몇천 명을 죽여버리니까, 이 무서운 하나님, 이거 율법 시대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다 지옥불에 떨어져요. 예수가 앞에 탁 막아주시고, 하나님 내가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다 용서해 줬으니 그럼 그래 그럼 내가 인정하겠다. 이게 소통해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의 근거를 두고 기도만 하면 주님이 이루어지는데 소리 내서 해야 돼. 소리 안 나면 물질세계에서 그대로 정지가 돼요. 소리 내서 하면 이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생각은 보이지 않죠. 알 수 없잖아요. 꿈도 보이지 않잖아요. 혼자만 알지. 믿음도 보이지 않잖아요. 혼자만 믿죠. 소리는요, 생각과 꿈과 믿음을 말로써 소리 내서 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로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행위로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응답 받는 거예요. 이건 항상 기도 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실행하는 자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 바라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응답을 받.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니마다 얻을 것이요 찾으니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가 열릴 것이니라. 아무리 악한 자가 자식이 떡을 주세요 하면 돌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주면 뱀을 줄 아버지 어디 있겠느냐. 조폭이라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좋으신 하나님. 열심히 구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자가 믿음이 가장 좋을 수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이 높을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존경받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소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 영의 세계에 소통이 돼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 됐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의인이 됐어요. 그런데 입으로 신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입으로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만 다 입으로 아뢰셔야 돼요.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일생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일행하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할 때 반드시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영의 세계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마귀 사탄 귀신이다 혼비백산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복종이란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다가와요. 순종이라면 좀 완화되지 않습니까? 순종해도 안 되고 그게 문제예요. 복종하십시오. 복종, 임금 앞에 복종하는 게 신하지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야말로 굉장한 신앙의 모습이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절대 복종해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에 염려하고 질병에 고통당하고 사업에 걱정되신 그런 분이 계십니까? 어명은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복종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아주 배짱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은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좋은 곳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에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명명백백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명시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이루어 주셔요. 응답 안 하는 것은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보류가 되어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지금도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도 여러분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지금도 여러분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미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 말씀은 계속 중복돼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증하기 위해서 말씀 유신대에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해서 대신 죽어주마. 너는 살아라. 생명의 은인뿐만 아니라 구원의 주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한 능력으로 예란 대로 다시 삶 안에 부활해서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럼 과학적으로 설명해라. 설명 안 해도 돼요. 이 과학이 발달해 보시면 앞으로 다 그 증거로 남은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명명백백한 진리로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이 사랑으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날마다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해야 될 책무고, 그것을 지키면 우리 사명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잘 믿고 자녀가 되었은 것을 축복합니다. 다른 걸 믿어서 어찌할 뻔했을까 할 정도로 종의 마음에 턱썩 놀래요. 어찌하든 저기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성령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삼았으니 말씀대로만 잘 기도하면 인생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그 외의 건 모두가 다 아주 근거와 자격과 조건, 방법을 다 제시해 놓았으니까 그렇게 살면 끄떡 없어요. 오늘 종료주일이라 내일부터는 새벽 고난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다 나오셔서 십자가 지고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단 말이냐 감동하고 감격하는
일주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